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보험회사로부터 2026년 달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혹시 보험회사로부터 달력 선물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 이제 올 때 됐는데 확인을 못 하실 수도 있고 여하튼 선물이 왔습니다. 늘 이맘때가 되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달력을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답을 기대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멀리서 오신 분들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쉬는 날, 마음이 갔죠, 그렇죠? 우리가 공식적으로 쉬는 날, 공휴일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26년에도 올해처럼 이 추석 굉장히 연휴가 길었죠, 그렇죠? 이런 화끈하고 임팩트 있는 그런 연휴가 없을까라고 찾아보았는데 안타깝게도 그냥 그런 수준의 공휴일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력을 볼 때 뭘 확인하죠? 공휴일 혹은 연휴를 찾아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같은 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쉼에 대한 갈망이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쉬고 싶어 하죠. 아이들은 학교나 학원에 가기 싫어하죠. 학교 가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제 저학년 때는 철 모르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갈수록 학교 가기 싫다고 합니다. 또 어른들은 직장과 일터에 가지 않고 쉬고 싶어 합니다. 피로도가 굉장히 크고 높은 사회에 대한민국 사회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과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주도 같은 데 가서 이미 유행이 한참 지났지만 한 달 살기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좋은 휴양지 같은 데 가서 한 일주일이라도 이렇게 호캉스 아시죠? 이렇게 호캉스 호텔에서 계속 딴 데 안 가고 호텔 안에 다 있으니까 호캉스 같은 거 하면 좋겠다라는 소소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불안감을 조성하고 쉬면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몰아가죠.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엄청난 속도를 내면서 남들처럼 무작정 달려가도록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이 속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쉬지 않습니다. 쉬지 못하게 하다가 또 이제 스스로 또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렇듯 쉬면 안 된다고 하고 쉬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그런 걸까요? 여기는 교회니까 영적으로 좀 접근해 볼게요. 이 세상의 배후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그 세상 풍조를 따르도록 만듭니다. 누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욕심을 부추기고 경쟁을 유도해서 사람들이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혹시 몸은 휴일이라서 쉬고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과 학교와 또 스카 아시죠? 스카 제가 소개해드렸죠. 스카가 무엇입니까? 스터디 카페죠. 학교 학원과 스카와 또 코노 아십니까? 코인 노래방에 한 번씩 코노도 갔다가 이렇게 이제 뺑뺑이를 돕니다. 어른들은 또 어른들대로 남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진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과한 소비를 하면 남들보다 옷이나 가진 것들 뒤처져 보이지 않으려고 과한 소비를 하고 수준 이상의 자동차를 타기도 하고 그리고 적당한 여행도 해야 되고 아파트도 좀 더 넓은 곳으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아파트도 좀 더 넓은 평수로 이사하기 위해서 용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허영과 탐욕으로 인해서 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혼이 병들게 되고 관계도 망가지고 삶이 공허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톰 행크스가 주연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화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남들보다 이 주인공인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지능이 낮았습니다. 지능이 낮습니다. 지능이 낮았더니 검프가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뭐 나름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죽고 이제 여자친구도 말없이 검프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삶의 여러 가지 역경을 이제 한꺼번에 겪던 중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마냥 검프가 잘하는 게 뭐냐면 달리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 밖에 뛰쳐나와가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달려요. 이유 없이 그냥 계속 달립니다. 근데 검프가 이렇게 뛰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이 검프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막 언론에서 나와가지고 당신은 왜 뛰어다니십니까? 막 인터뷰하고 막 이렇게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뭔가 이 검프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따라서 뛰기 시작합니다. 이 검프가 막 뛰는데 그냥 하루 이틀 뛰고 만 게 아니라 미국 대륙을 횡단하거든요. 뛰면서. 막 수염 길러가면서 도인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막 뛰어다닙니다. 사람들이 뭔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같이 처음에 1명, 2명 붙더니 나중에 막 수십 명, 수백 명씩 이 검프의 뒤를 따라서 막 미국 그 대륙을 막 횡단하는데 같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3년 2개월 14일을 달리거든요. 그 영화상으로 3년 2개월 14일을 뛰다가 갑자기 턱 멈춥니다. 검프가. 뒤에 사람들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인처럼 이렇게 막 모양새 그런 검프가 그 뒤에 따라온 사람들 딱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으십니까? 별말 안 했습니다. 이제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뛰겠다. 집에 가야 되겠다. 이 말하고 그냥 갔어요. 그 사람들은 검프가 뛰니까 뭔가 있는 줄 알고 다 하나씩 붙기 시작해서 막 같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근데 사실 자기도 어디 가는지 목적도 없이 그냥 뛰었던 거예요. 누군가 뛰니까 같이 뛰기 시작한 것이고 그러다가 이 검프가 이유 없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서 이제 못 뛰겠다고 딱 멈추고 나서 이제 힘들어서 못 뛰겠어 집에 가야 되겠다고 가는 이 장면 속에서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누가 뛰니까 그냥 같이 따라 뛰는 경우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강력한 인사이트를 주었던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남들이 뛰니까 따라 뛰고 남들이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묻지 못하고 물어보면 좀 없어 보이니까 쪽팔려서 물어보지 못하고 남들 따라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영은 생각 없이 남들 따라 행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길을 잃으면 여러분 멈추는 게 정상입니다. 길을 잃으면 멈추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멈추지 않고 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고 더 빨리 달리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치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사람입니다, 사람. 동물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제 우리는 사람을 동물로 교회에서는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런 존재가 이제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동물들도 길을 잃으면 방향을 잃으면 멈춥니다. 일단 사람보다 낫죠. 그런데 사람은 불안한 마음에 들키기 싫으니까 계속 달리는 거예요. 더 빨리 달립니다. 불안하니까 더 급해져서 더 빨리 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쉼을 잃어버리고 쫓기듯이 살아가다가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게 되었지만 삶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아졌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OECD 국가 38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몇 등쯤 할까요? 33위더라고요. 2025년 통계를 보니까 33위입니다. 5천만 명 이상 사는 나라 중에 잘 사는 순위를 매기니 우리나라가 6위래요. 6위.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5천만 명 이상이 사는 나라 중에서. 그런데 그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 그렇게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낮은 이러한 이제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의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중독과 우울증과 이제 자살과 같은 이러한 문제들은 더 심각합니다. 그럼 우울증 환자가 공식적으로 100만을 넘어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질병인데, 이 정신적인 질병인데 100만을 넘어섰대요. 알고 계셨습니까? 거의 뭐 교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심각한 수준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제가 자살률을 다시 한번 보니까 거의 10년 넘게 부동의 1위입니다. 2위하고의 격차가 너무 커요. 지금은 더 계속 늘어나가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10몇 년 전에 자료 봤을 때는 하루에 평균 24명 죽는다라고 그렇게 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7.3명이에요. 자살공화국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2위는 한 10명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쉬려고 하면 이 게으름의 프레임을 씌워서 이 노동력과 생명력을 착취하고 계속해서 일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경적인 예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의 파라오, 성경에 보면 애굽의 바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악한 영, 마귀를 상징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경우고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파라오의 노예가 되어서 처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백성인데 왜 노예가 되어서 처참한 생활하고 있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모르셨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이들이 노예가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깊은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형편에 처하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 모세라고 하는 종을 보내셔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파라오와 그 땅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가짜 신들, 이 거짓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초토화시키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아무도 건져낼 수 없는데, 그 시대는 아무도 건져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이때 여러분, 곧바로 직선거리로 그냥 바로 가면 한 보름쯤 걸리는데, 광야에서 뭐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뺑뺑이 돌면서 훈련을 받죠. 이 훈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오래 고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게 있습니다. 뭐냐면 뼛속 깊이 뿌리 박힌 노예의식입니다. 노예의식. 이 노예의식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죠. 그 첫 단계가 뭐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볼품없는 이 노예 출신의 민족들이 언약을 맺는, 말도 안 되는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 이 시내산 자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죠. 10개라는 영화, 뭐 저도 그 시대는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한데 이렇게 뭐 짤이나 이렇게 포스터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 10개라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죠. 이제는 노예처럼 살지 말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 하나님 나라의 법률이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법률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율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하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법률입니다. 법률. 하나님 나라의 법률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내용이 613가지예요. 613가지. 613가지를 압축해서 10가지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모세에게 이 율법과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이 십계명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이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소중하지만 그중에서도 굉장히 비중이 있는 네 번째 계명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안식, 쉼에 대한 계명입니다. 안식, 쉼에 대한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죠, 그렇죠? 몰라야 정상이죠. 예, 몰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함께 지내면서 제가 하는 말과 제가 하는 행동을 보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내용들, 행동하신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말을 하셨는지에 이 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그럼 성경을 읽으면 뭘 알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 읽으면서 딴 것 좀 발견하지 마시고, 예, 기상천외한 거 발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성경을 바로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면 믿을 마음이 생깁니다. 따를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내용을 보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 거짓 신들에게 가서 막 이렇게 엎드리고 그들을 의지하고 하는 행동을 굉장히 불쾌해 하십니다. 참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인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바뀝니다. 아, 창조의 주인이 계셨군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인이 계셨군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군요. 예수님이셨군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안식을 주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안식과 쉼을 주시죠. 그럼 돈을 주실 수도 있고 먹을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성과를 내도록 능력을 주시기도 하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또 무엇을 주신다고요? 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까마득한 이 창세기 출애굽기가 기록되던 그 시절은 지금부터 약 한 3,400년, 3,500년 전이거든요. 너무 이 고대 시대,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 더 멀리 이 까마득한 옛날 이 고대 시대 노예들에게는 인권이라고는 전혀 없었고 말할 줄 아는 도구로 취급받던 그 시절에 파라오의 포갑 속에서 노동력과 생명력을 착취당하며 토목공사에 필요한 벽돌 찍어내던 여러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던 그 히브리 노예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면서 특별한 관계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온 세상의 창조자야. 너희를 건져낸
너희들의 구원자야. 너희를 내 소유로 삼을 만큼 너희들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푼 그 소원이, 그 계획이 나에게 있단다. 지금부터는 나와 함께 가자꾸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노예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자녀처럼 대해 주시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쉼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너희들 쉬어도 돼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죠? 이 십계명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은 이스라엘의 헌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10가지 핵심 중에 네 번째로 뭐 이렇게 꼭 순서를 따지냐면 그 중에 굉장히 우선순위에 있는 네 번째 법률로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로 정해서 주셨기 때문에 명령입니다. 너희들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무조건 쉬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법률로 안 정해 놓으시면 우리의 본성 때문에 또 안 지키거든요. 또 세상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죠. 무조건 일주일에 하루 정하신 안식일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루를 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몸과 영혼을 가진 우리는 연약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쉼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안식과 쉼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파라오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누구도 쉬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쉬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해내라고만 했습니다. 너 그 진도 따라와야 돼. 이만큼 벽돌 찍어내야 돼. 이만큼 해내야 돼. 이 파라오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그런 말들과 그런 원리들이 가득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들에게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을 해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쉬어도 된단다. 내가 책임질 거니까 쉬어도 된단다. 너희만 쉬지 말고 아까 읽으면서 보셨습니까? 쉼의 대상이 누가 나오죠? 너희 자녀들도, 너희 객들도, 남녀 종들도,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도 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쉼은요, 이 고대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런 긍휼과 자비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쉼이 필요한 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쉬라고 명령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와 연관된 사람들에게도 쉼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서 쉼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서 쉼을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 깨어진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 참된 안식과 쉼을 우리에게 다시 선물로 주시려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몸이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쉼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겠다라고 나에게 오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함께 가서 안기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딱딱하고 막 무섭고 이런 분이 아니라 정말 선하시고 아름답고 찬란하시고 따뜻하고 살리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쉬라고 말로만 립 서비스만 하는 분이 아니라 진짜 쉴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책임져 주실 때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불안한 영역, 이 땅에서의 삶도 불안한데 죽은 다음이 사실 더 불안하시죠.
근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나에게 들리고 이 사실이 믿어지면 진짜 그동안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야 이게 진짜 힘이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고? 그동안 영적인 고아처럼 살았는데 이 아버지를 발견하고 참된 쉼과 그 든든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광야의 여정이 그걸 보여줍니다. 십계명을 주셨던 그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들이 뭘 먹고 살았습니까? 버텼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끼도 안 거르시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내려주시면서 한 끼도 안 거르시고 40년 동안 다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하늘의 만나로. 또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분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관계를 맺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나도 책임져 주시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안식, 평안, 이 쉼은 이 하나님의 복은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는 해당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혈통들.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의 혈통들만 이 대상들이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지옥의 땔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 구약 옛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새 언약을 세우시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이고 이게 신약입니다. 이 의미를 아셨습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는 택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멀리 있던 자들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한번 보면 여러분 이 표현들 막 에베소서 보면 막 멀리 있던 우리였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린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누구든지 남녀노소 동서고금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새 시대가 열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 이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죠.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념하는 게 세례식입니다. 원래는 세례가 침례, 옛날엔 침례였거든요. 이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잠기는 거예요. 뭘까요? 죽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걸 기념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생명, 새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고 매력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먼저 맛보고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잔치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이제 맺으며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낭만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낭만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제가 느끼기로는 이 낭만이라는 주제가 이제 다시금 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렴풋하게는 알겠는데 여러분 낭만의 뜻하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딱 명확하게 안 잡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 쳐보니까 이렇게 뜻이 나오더라고요.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성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성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가 바로 낭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현실적인 상황과 판단에 갇혀서 살기보다는
비현실적이지만 감상적이고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면서 행동하는 모습이 바로 낭만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낭만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보면 돈을 아껴야 되고 현실로 보면 나를 먼저 챙겨야 되고 이런데 비현실적으로 이 감상적이고 이상적인 세상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낭만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주차 때문에 막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벌어지는 이런 험악한 세상, 그런 이기적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낭만은 주로 어떻게 표출됩니까? 이상적이고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한 이제 감상적인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도우며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힘든 일을 당할 때 내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누군가를 돕는 이러한 모습들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 것 챙기기 바쁜데 누군가를 앞서가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여 상대방을 돕고 살려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낭만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타인을 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현실적인 삶의 어떤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비현실적인 이상적이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타인을 위한 헌신,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플렉스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영적인 플렉스. 폭삭 속았수다 보셨습니까? 폭삭 속았수다. 예. 거기 보면 관식이하고 애순이가 결혼해서 새빵살이 하잖아요. 새빵살이. 그런데 지질이도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막 쌀이 떨어지는데 그 쌀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보신 분들 안 떨어지죠. 왜 안 떨어지죠? 그 주인집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표 안 나게 이렇게 요만큼 갖다가 이렇게 쏙 부어놓고 그런데 희한하게 떨어질 때 됐는데 안 떨어지고 이런 거 보면서 이런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좀 감상적이 되고 이렇게 좀 낭만적으로 회개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좀 따뜻해지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런 느낌이 이제 낭만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런 낭만과 영적 플렉스의 원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가장 값비싼 값을 아낌없이 지불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값으로 여러분 돈 써보셔서 아시잖아요. 쓸만한 데가 있고 쓰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막 흉악한 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한 보석금으로 내 돈이 100원이라도 쓰이면 여러분 얼마나 불쾌하십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잖아요. 이런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십니다. 그런데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수준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런 낭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플렉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문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활짝 열린 겁니다. 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진정한 쉼을 맛보고 싶거든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며 우리를 초청해 주셨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두려움과 외로움과 뿌리 깊은 이 불안함의 저변에는 깊은 죄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 문제가 어디서 해결됩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연구와 우리의 어떤 수행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죠. 엄청난 빚을 탕감받듯이 죄 용서를 받는 순간 여러분 이 빚이 탕감되면 자유함이 임하거든요. 이 죄의 짐을 벗겨주시면 놀라운 자유함이 임합니다. 자유함이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너 이제 의인이야. 법정적인 선언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이 되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 자녀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주 지역은 조금 복음화율이 낮아가지고 안타까운 게 우리 주변의 식당만 가도 다 무늬에 막 이렇게 뭐 북어 말린 노가리입니까 북어입니까 거기다 막 명주실 막 감아가지고 막 부적 붙여 있고 너무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어떤 여러분 영적인 눈치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자녀를 건드립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립니까? 쫄딱 망해버린 영적인 파산자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죠. 여러분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더딥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과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 실제로 그렇게 바뀌었으니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영적 플렉스의 원조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자녀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가진 게 얼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에 나에게 맡기신 것을 기꺼이 흘려보내면서 누군가를 새롭게 하고 살리는 삶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제대로 알고 누리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너무나 풍성합니다. 너무나 충만한 그러한 종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하고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신다면 이 예수님의 초청에 제가 설교했지만 저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 우리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오늘 설교를 듣고 제가 마음이 움직입니다. 믿어집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자유함 나도 누리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감격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복을 너 3년만 기다려 5년만 기다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곳,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 날 초대하시네. 날 저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예, 우리 영접하는 기도를 좀 띄워주시고 영접 없나요? 예, 우리 그러면 제가 대표로 하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였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참 주인을 몰라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삶을 용서해 주세요. 나를 두렵게 만들고 짓누르던 무거운 죄짐을 벗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로 내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찾아오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항상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영혼의 참 자유와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해 주세요.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2부 순서를 진행할 텐데 우리 어른들은 와문지 간증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거 마이크 강대상 마이크 뮤트 좀 이제 걸어 주십시오. 네. 십자가 BGM 좀 틀어 주세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할 텐데 이런 속도로 다음 주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2부 순서입니다. 우리 부산의 포돈교회에서 우리 새생명 축제 때마다 지금 3년째 와서 이렇게 특송을 해주고 있는 우리 귀한 분들이죠. 우리 최안나 권사님
외 우리 두 분이신데 우리 배한나 권사님, 조휘영 청년 지난번 3번 오셨. 아, 예, 집사님. 작년에 청년이었는데 예, 승진하셨으면 예, 결혼하시고 이제 집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이시고 또 부부가 또 같이 오셨고 우리 배한나 권사님도 부부가 또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순서대로 할 텐데 우리 첫 번째 우리 바이올린 독주입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뭐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그 최한나, 그러니까 최사무엘 목사님 그 누나 되시는 최한나 권사님이 계속 강권을 해서 한번 같이 가자고 해서 사실은 좀 고민을 하다가, 왜냐하면 아침에 오는 게 사실 부산에서 오는 거라서 사실 조금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마음에 갈등이 심해서 피곤할 텐데 오면 나 뭐 저는 뭐 성악한 사람도 아니고 뭐 와이프가 성악을 하기 때문에 난 피곤할 텐데 그런 생각으로 마지못해 왔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안식과 쉼을 누리고 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 말씀 들어봤는데 너무 성도들도 행복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이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으셔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이 성도들이 너무 복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늘 그런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짐은 가볍다. 그리고 나의 맹은 쉽다. 나에게 와서 겸손과 온유함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결론은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되게 목사님 말씀 듣고 되게 새로운 쉼을 누리고 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안식을 아마 누릴 것 같은데요. 아마 이 교회 점심이 너무 맛있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점심까지 맛있게 먹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는 날까지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말씀에 저도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계속 눈물이 나려고 참느라 가사도 엉키고 아유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곡으로 같이 성도들 축복해 드리겠습니다.